자, 누가복음 24장 45절로부터 4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경축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500여 성도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의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지 또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것도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쭉 44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거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즉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며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약속이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은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겠다 하고 구약이 기록됐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신약이 기록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 갖고 따지고 그 다음에 앞뒤 갖고 따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우쳐야만 제대로 이해되고 따져서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맡긴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천병과 같고 전이대와 같이 너희가 앞장서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 보통 다음 세대를 맡기려면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를 일으켜서 양육하고 그래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도 필리핀에 저는 7월에 제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학생을 우리가 이제 매월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인 로니의 집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고 갔을 때는 로니는 학교에 가고 없어서 그 로니 엄마, 그 다음에 형제들, 누나 이렇게 있는 데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리고 마음에 기대가 뭐냐 그리고 저녁에 왔길래 안수기도를 또 해줬어요. 마음의 기대는 뭐냐 이 아이가 필리핀의 희망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로 성장하고 미래에 좋은 역군, 일군,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크네 집에 갔는데 마크네 집은 로니보다 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로니는 그나마 대나무를 이렇게 막아서 호수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은 정부 거지만은 주거 할 수 있는 그런 그 칸을 한 칸 만들어가지고 살고는 있었는데 이 마크네 집은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또 세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을 그래가지고 닭장같이 생긴 집을 세 산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 집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희망을 줄 때 이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 중에 누구는 그냥 그락저락
세월 지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성장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성세대를 불러갖고 제자를 삼았어요. 기성세대는 변화가 힘들어요. 수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수용력이나 다른 나라의 세계에 대한 이런 개방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너희가 세계를 바꿔라. 아니 자기도 바꾸기 어려운 기성세대인데 다른 사람들을 바꿔나가라고요. 세계를 바꾸라고요. 이게 어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내 능력은 여기밖에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다 놓쳐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뭘 해야 되겠는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최고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해라. 예배만 드리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인들에 불과한 이런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사람들, 어설픈 인간들에게다가 완벽한 천국을 맡기며 온 세계 복잡한 나라의 변화의 주역이 되라. 이게 가라앉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조건을 따져놓고 보면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이 내가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한 사람 입을 열면 천한 시민 행복해지고 나한 사람 입을 열면 천한 시민 천국 간다. 반대로 하면 나한 사람 입 닫으면 그 다음에 천한 시민 불행하고 천한 시민 불행해지고 나한 사람 입 닫으면 천한 시민이 지옥 간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입 닫으면 천한 시민이 지옥을 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거 들킬까 봐서 철저히 메고 살아요.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다가 명령한 건 마지막에 입 닫지 마라. 입 열고 살아라. 이게 제자들의 최고 변화예요.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이 제일 변화되기 힘들어요. 죽겠네 하는 사람은 좋은 일도 좋아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 일에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45절에 성경을 말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 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를 어떻게 아느냐를 말해놓은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말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에 실패했다, 그거는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문선명 씨는 통일교 만들면서 예수를 실패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패했대요. 그래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 저항하다가 붙들려서 형틀에 사형당한 주 예수의 인생으로 끝났다. 이게 통일교가 말하는 예수 실패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십자가 안 달잖아요. 실패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통일교는 성령이라는 말을 안 써요. 또 여호와 증인도 성령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심지어 성령을 전기와 같은 어떤 파워에 불과하다, 힘에 불과하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드라이 꽂으면 맹 하고 선풍기 꽂으면 바람 들고 전등 꽂으면 불 들어오고 성령이 그런 식으로 성도에게 일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각각의 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해요. 신천지도 성령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며 또 예수가 실패했거나 잘못됐거나 모자라거나 다 이란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12장 3절 말씀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 이거는 원래 황제한테 쓰는 단어예요. 황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어 왕 삼으시고, 기름을 부어 선지자 삼으시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운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주는 황제보다 높으신 영원한 왕이신 퀴리오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신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또 강아지의 아들은 강아지, 개의 아들은 강아지, 신의 아들은 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냐? 이걸 알았으므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게 못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아버지시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자,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요. 흩어지기 딱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우쳤어요. 깨우친 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됐어요. 이 명절날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슉 했는지 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각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배우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진 겁니다. 이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잡아 죽이듯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면서 막 외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5개 지역에서 온 15개 지역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먹는 술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새술이 있나 보다.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막 겁도 없어지고. 술 취하면 어때요? 겁이 없어지죠? 막 기분이 막 철렐레 팔렐레 좋아가지고 술 먹으면 근심이 없어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기만 하면 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가. 어쨌든 술 먹으면 자기 이성과 성격과 이 모든 생활 습관과는 어떤 다른 내용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받으니까 뭐 특이한 게 나오기 시작했다. 성령 받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희장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전라북도 이리 전주 쪽에 있는 어떤 외곽의 교회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듣기로 한 120년인가 교회가 되는 오래된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성도들이 보니까 그때는 5일을 부흥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새벽, 아침, 점심 먹고 오후, 저녁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때 무슨 여름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더운 창문만 열어놓고 땀이 범벅이 돼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눈만 깜빡 꼭 저 벌집 앞에 두꺼비같이 눈만 깜빡하고 있지 아멘 소리도 없지요. 무슨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쯤 됐을까요? 화요일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영광교회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온 교회들이 막 아멘 아멘 이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가 반응이 없으니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저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도 없고 반응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입이 굳어지더니 막 모르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어요.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방언을 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1시간 보통 12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12시 반에 끝났는데 점심시간 다 지나갈 때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말로 딱 또 기도가 돼요. 그러다가 방언으로 한 마디 탁 됐더니 또 우리말로 기도가 딱 돼요. 나중에 보니까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서 알아듣는 말로 나한테 말하고 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말이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끌려서 손을 잡고 가서 기도했더니 이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더니 저보고 서울에서 총각 양반 자기 속이 후련해졌대요.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속이 후련해졌대요. 여러분 신령기도 대원기도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신령을 대신해서 막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속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위로를 크게 받더니 그리고 일어나가고 하는 얘기가 다리도 안 아프다 이거예요. 이 할머니가 다리도 안 아프고 낫다 이거예요. 신유의 은혜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이죠. 서울에 올라가서 학생회 이제 교사 있으니까 학생들 집에 신방을 갑니다. 야 학생들을 위해서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애들도 그냥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청년들도 막 달라붙는 거예요. 야 그때 체험을 했어요. 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귀신 든 사람도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그 간질병 걸린 이정자라고 하는 아가씨도 그 병 고침 받아갖고 시집가고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무슨 소림사에 가서 돈을 닦은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무슨 좋은 걸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될 수 있으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게 더 받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딱 그 하루. 딱 그 하루. 물론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환상을 보고 막 연합집회에서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은사 체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은 그 한 번으로도 평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받고 충만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뭘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시는 건 그대로 다시 오리라 천사의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을 때에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15개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살만나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 땅없이 마라. 명령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10계명으로 요약을 했어요. 계명이 10가지로 나눠졌죠. 이 10가지를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게 하신 것, 사람에게 한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10가지를 풀어놓으니까 613개의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613개. 이 613개를 248,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248. 여기 쉽죠? 따라합시다. 248. 구구단할 때 248. 이게 하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365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248 하라. 248. 248 365. 시작. 248 365. 이게 613개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딱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다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랑하라. 시작. 사랑하라. 전도하라.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합해놓으면 사랑하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고 건져내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으나, 예수님은 긍정의 한마디 사랑하라. 하라는 한마디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사랑의 실체는 전도다.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인 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또 여기에도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선지자와 시편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풀어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받으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또 말씀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충만.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인데, 이 순종을 하고자 하니 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순종 충만, 기도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임합니다. 말씀 충만, 순종 충만, 기도 충만은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믿으면 돼요. 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신 걸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너희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직장이 됐든 사회가 됐든 집안이 됐든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죠. 현장, 만남.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말이나 대화나 일이나 사건이나 뭐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현장이라고 하는데, 장소와 만남과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야 돼요. 직장에도 돈 벌러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야, 11조 벌러 간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11조 벌러 간다.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떼는 거니까 여러분의 10의 9가 10배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세우는 거면 10배 축복이에요. 10배 축복. 이 10배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와요. 말씀 실천의 핵심이 뭐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바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실천을 9월 14일 날 정해놓고 우리는 새가족 초청 축제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초청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향해서 가보자, 와봐라. 그렇게 초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야말로 우리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장소지요, 장소. 그리고 만민에게 만남이지요. 복음을 전하라. 일과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현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을요? 전파하기를, 말씀을 가르치기를.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는 만남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마디라도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쓰면 성령이 여러분의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무거운 것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게 제일 가볍고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단골들이 많이 오는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교회 올 때 단골 한 분, 반갑게 막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교회 오는 단골이에요. 내가 드릴 테니까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든 다음 달에 오든 목사님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러는 거 있죠. 설마 제가 주는 돈이 좋겠지. 근데 그분은 굉장히 또 유쾌해요. 예배드릴 때도 자꾸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오시기는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일반인 같으면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어떤 이 능력이, 힘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 천국에 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물에 빠졌을 때 손 내밀어 건져주는 역할이에요. 그 중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을 무파무실 대파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종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많이 뿌리면 열매도 많아지고. 할렐루야. 무파무실 대파대실. 시작. 무파무실 대파대실. 이제 여러분 대파만 보면 대파대실. 많이 뿌려야 많이 얻는다. 늘 뿌리는 마음. 초청잔치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2장 4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셨어요. 2장 41절에 보면 성도의 수가 그날에 3,000명이나 더하여졌어요.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날 약 5,000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 말은 뭐냐? 성도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 교회당, 집당자를 써서 교회가 모이는 집, 이게 교회당이에요. 예배하는 집, 예배당이에요. 집당자를 써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10배 부흥은 여러분의 10배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100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가면 회복합니다. 기억력도 회복하고 말하는 능력도 회복하고 체력도 회복하고.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과 관계없어요.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어떡할까? 그렇게 고민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후원자가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거다 라는 게 나올 때까지. 이건가? 했을 때 반대로 또 반대 생각이 떠나요. 아니고 이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가 했는데 아닌가? 아니고 이건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전에는 막 100가지도 더 된 게 고민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건가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건 것 같아. 두 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만 남을 때까지. 하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했던 게 입에서 나와요. 나는 요즘에 이런 게 내 생각에 가득 찼는데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해볼까? 시작은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 그것과 연관된 것이 1, 2, 3, 4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1, 2, 3, 4를 친구하고 나도 모르게 잡담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친구가 야 그거 좋다, 야 나랑 같이 해볼까?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야 내가 돈 내줄게, 해볼까?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아멘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가 터지면요, 그건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은 그 사람이 순종한다는 건 실천하고, 실천 가운데 핵심이 기도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장한 그런 기성세대를 제자 삼아갖고 세계를 변화시키라. 택도 없는 얘기죠. 자기도 못 변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변화해요? 그런데 됐다니까요. 왜 됐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 능력과 재능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면 예수전해야 되는데 지옥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리스도라고 가짜 예수 노릇했던, 재림 예수 노릇했던 이단들은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이단을 옹호하면서 전하는 가짜 목사라고 할까? 전파자라고 할까? 이것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불못에 던져졌다. 이게 지옥인데 이단들은 다 지옥 가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누가 지옥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심판받을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이 모든 사기꾼들, 예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안 가게 하려면 천국에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천안시민 천국 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천안시민, 나은 사람 입을 입 닫으면 천안시민 불행하고, 나은 사람 입 닫으면 천안시민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쳐다보고 불쌍히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제 전도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말끝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부침개를 먹다가도 야, 이거 부침개 맛있다 그래. 아유, 아무개로 부침개를 참 좋아하는데 걔는 꼭 가운데부터 뜯어먹어. 뭐 우리가 부침개 먹는 거고 걔하고 무슨 상관이야. 커피를 마시다가도 아유, 걔는 뜨거운 커피만 마셔.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갑자기 로또 복권에 1등 됐어. 그러면 비밀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가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우리 주님이 좋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하고 깊은 사귐이 잘 안 돼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아유, 발톱 부정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 얘기해. 참, 그런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실 건데 맛있는 점심 식사, 쌀을 씻어가지고 밥통에 넣어놓고, 사모님이 밥통 눌렀습니까? 어떨 때는 안 눌러가지고 밥 먹으려고 열었더니 쌀이 짠 나고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밥통에 넣어놓고 눌러놓고 가만 놔두면 누가 밥이에요? 밥솥이 밥해주죠. 그렇지만 뭐라 그래? 아유, 사모님 밥은 맛있게 하셨네요. 성령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 서울 세종교회 여러분 다 뺏긴 교회인데 제가 계속 올라다니려고 드셔졌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뒤집어서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이 아니면 그걸 누가 했겠느냐, 우리예요. 칭찬은 지가 받아요. 이제 목사님 덕분에 우리 노예가 진짜 힘있는 노예가 됐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초청전도를 이제 9월 14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부산에. 그분은 24명으로부터 시골교회 부임을 하니까 24명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계속 강조를 했더니만은 20년 동안 전도하니까 150배로 부흥해가지고 3,600명이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작 10배야, 10배. 10배 부흥. 여기는 3,600명, 150명. 뿐만 아닙니다. 부산 비전교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김성만 목사님. 그분은 유치원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17명이었어요. 17명. 그래가지고 계속 초청하고 전도합시다 했더니 117배가 부흥을 해가지고 2,000명의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성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부자 됐대요. 집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 집 가졌대요. 여러분, 10배 부흥은 100배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죠. 내가 관심 갖는 일을 잘 해주면 거기에 복을 안 주겠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 마음에 딱 맞는 일만 골라갖고 하는 그 직원을 승진 안 시켜줄 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잘 되면 또 저도 잘 되는 거예요. 야, 저 목사교회 부흥했다네. 성도가 했는데 목사가 또 칭찬을 받아. 이걸 갖다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지 잡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뽕 먹고 알 먹고 가버스키로 좋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돼. 성도는 부흥해야 돼. 성도는 번창해야 돼. 성도는 잘 돼야 돼. 성도는 고침받고 건강하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죠. 자, 위에 있는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각각의 상을 받는 준비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각각 자기가 맡은 자기 역할을 했지만 상 받는 것은 각각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각자 예수 믿지만 각각으로 주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는 주의 상을 받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역할은 확산됩니다. 어쨌거나 성장해야 돼요. 가게의 살림도 성장하고 자식들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 최목사도 성장하고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믿게 요구하셨고 믿으라 하시며 말씀만 듣고 믿으면 그들이 기다리면 그리고 기도했을 때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은 동일합니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면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병마에 항복하거나 또는 약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력이 힘들어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므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좋은 길이 생각나게 하시며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손길들, 동역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의 큰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초청 축제가 9월 14일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 초청 대상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계속 읽어갑니다. 예레미야 14장까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까지는 37장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반 2기 수업이 있는데요. 연회를 조금 적어서 그냥 반학을 하고 9월 14일 날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 이렇게 앵콜 축제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새가족반 합반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을 여러분이 뒤에 많이 비치해 놨으니까 가져가서 나눠주시고 들어올 때 그걸 이렇게 제출하시면 들어오시면서 선물 교환해 드리고 또 모아놓은 걸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경품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선교부가 있거든요. 이순재 장로님이 부장이신데 선교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순재라고 합니다. 장로님 이름. 그 다음에 간사가 박명란 권사님인가요? 그러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기란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분이서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필리핀 우리 선교하는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서 제가 갈 때는 뭐 거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신방하고 뭐 그런 거에서 어디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오지만은 성도들끼리 갈 때에는 선교 겸 관광 겸 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딴딴한 지역 방문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88온천 같이 정말로 멋진 곳에 가서 휴양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대략 내년이든 뭐 언제든 좋아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으로 하니까 동참할 분들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 찬양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보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으로 부흥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으로 질병이 고침받고 성령 충만으로 성품이 복되게 바뀌어지며 성령 충만으로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이어질 걸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거리는 온 성도들과 그들의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